25절, 26절까지입니다. 예. 자,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라고 하시고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으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에 대하여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고 하나 주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히 여기더라. 명절이면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마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하더라. 이는 그가 그들이 서로 시기로 인하여 그들을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이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나바를 원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라고 하니 총독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 중에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바나바나이다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고 하니 그들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로서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게 하고 하더라. 그때 빌라도가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을 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마음을 기경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순순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죠. 이 상황을 받아들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모욕을, 그 다음에 잘못된 재판을 수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왜 주님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실까? 우리로 하여금 바로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본인이 받아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시기 위함이시죠.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야기로 또 여기 있는 많은 군중들의 이야기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십자가가 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을 바꾼 작업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견디신 것이 진짜 나를 위해서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상황을 견디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감격하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상황을 주님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였느냐? 바로 나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지요. 그
그걸 알 때 드디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복음이라는 씨앗이 내 속에 떨어져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삶의 요구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니, 마치 주님이 이 순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이 수많은 요구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내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이게 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오늘 이 순간을 견디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분명히 내 마음이 기경되는 순간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향으로 오늘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빌라도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는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적 권한은 총독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형 언도를 내릴 때는,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릴 때는 헤롯이라는 왕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 뜰 앞에 서서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그 당시에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될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예수님과 바나바를 앞에다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지만,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여기 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왔어요. 우리가 전날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밤에 재판을 했고, 대제사장들이 밤에 재판을 했고, 그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무슨 죄가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저를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죄목을 너희들 중에서 누군가가 한번 그걸 제안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런데 그 상황뿐만 아니라 빌라도 자신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번 애를 썼던 정황을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놓아줄 수 있는 권한, 권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빌라도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옳은 판단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옳은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는 옳고 그른 것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예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고 의구나. 그러니까 죄와 의에 대한 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양심이 회복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더더욱이나 죄와 의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갖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죄와 의에 대해서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와 의에 대한 구분은 있지만 죄를 죄로 거부하지 못하고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바로 빌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는 그저 죄와 의에 대한 구분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옳은 것을 옳게 행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인데, 옳은 것을 보고도 옳게 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임을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동일하게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씨앗, 곧 옳은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밭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실하지 못한 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마음의 밭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씀, 복음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수용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가슴을 치지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놀라는 것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놀랐던 것들은, 상황은 바로 이 상황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왜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 밭을 기경하고 그 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왜요? 구약에서는 지금까지 씨를 뿌렸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옳은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도 결코 그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밭을 기경하기 위하여, 그 기경된 밭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주님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기경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기경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용서했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 마음의 밭이 기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만날 때, 그때 드디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전에는 우리는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쭉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스스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확인했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한 발 물러서고 있어요.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었는데, 좀 벌어주세요. 있었는데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규례를 찾을 만큼 노력했지만 또 실패를 하고, 자신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판단했지만 양심에 따라 집행할 힘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놓아주려고 했던 여러 번의 노력이 성경에 보이지요. 첫 번째는 그가 죄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또 한 번 기회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6월절에는 죄수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규례를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규례가 있지 않느냐,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라고 묻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에 가서 빌라도가, 나는 무죄한 사람을 사형원도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요구해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하고 아무 무관하다, 나에게는 이 재판결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스스로 손을 씻으면서, 만약에 이 사람의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벌을 준다면 너희가 당하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지요. 이럴 만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양심에 따라, 상식에 따라 판단을 했지만 그것을 집행할 힘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옳은 판단을 했더라도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의 현실인데, 즉 인간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무지해서 죄를 짓고 알아도 무능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완벽한 씨라 할지라도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금방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과정 속에 이 밭들이 등장하죠. 그 첫 번째 밭은 길가 같은 밭이었던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가룟 유다는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씨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려. 새는 바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우리 마음밭이 깨끗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걸 그 복음을 보류하고 바깥에다 내어두면 언젠가는 이걸 잃어버려요. 가만히 해보면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 바깥에다 둔 시간에 언젠가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내 속에 아무런 예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걸 내 속에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악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못하고 바깥에다가 내버려 두었더니 사단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사단이 먹어버린 증거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그걸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하면 나는 그거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마음 문이 열려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훨씬 빨리 은혜를 받는 이유가, 그들은 성경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훨씬 빠르게 진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을 나하고 씨름해서 바꾸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으로 나중에 무슨 일이 되냐면, 아는 것이 믿음으로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그저 아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길가의 밭과 같은 자가 유다예요. 가룟 유다인데 그는 분명히 사단이 예수님이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을 빼앗겨 버렸어요. 또 잠시 견디다가 이기지 못한 자가 있죠. 오늘 이제 뒤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는 돌밭에 뿌린 씨앗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하고요, 빌라도와 같이 알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이렇게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양심에 따라 판단은 했더라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 때문에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좋게 하려고 그걸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오늘 빌라도와 같이, 오늘 이 빌라도는 주변의 기운이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그 일을 하지 못. 그래서 이 빌라도와 같은 상황이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많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이 길로 가는데 왜 나만 이 길로 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말로 설득을 해서 이게 옳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 길로 이렇게 큰 무리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반대길로 갈 수밖에. 그게 극소수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만이 반대길로 갈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 빌라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많은 무리들이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옳다라고 외치는 이 함성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은 시의 문제가 아니라 결실할 만큼 자랄 여지가 없는 게 문제예요. 바로 이 부분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그것이 결코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씨름하여 변화되기까지 마지막까지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결국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감동 감화받은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변화되었다고 속지 마세요. 실제적인 삶 속에 그걸 행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변화의 진정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빗대어서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옥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아무리 우리가 옳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실할 능력이 없는 이유가 마음밭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뀌는 작업은 십자가 사건만이 내 삶의 접목이 될 때 드디어 밭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그 십자가를 이해할 때,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드디어 우리 마음의 밭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의 밭이 바뀌었던 순간들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찾아와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다윗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변화된 것 같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아니에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아니에요. 진정한 다윗의 변화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침상이 밤에 침상이 띄워질 정도로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드디어 다윗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 이야기가 시편 51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 시를 지었을 때 그 시 속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기억하며 내가 죄를 지었사오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드디어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로다. 나는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가 내 앞에 항상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죄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상상 속에 우리의 그러니까 자유의지, 상상도 자유의지의 가장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가장 분명한 것이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상상은 팩트가 없어. 그렇잖아요. 상상은 팩트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우리 속에 분노가 있고, 우리 속에 시기가 있고, 우리 속에 악한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과 상상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상상이 죄덩어리가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상상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상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내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상이 악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상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평상시에 상상력을 통해서 많이 길들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하면은 이상한 쪽으로 풀어요. 상대방의 말을 말 그대로 받지 않고 이상하게 푸는 것은 내 상상이 지금까지 악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고쳐지려면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 선한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겠어요? 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우리는 변화의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 앞에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지켰던 사람인데 한 여인의 어떤 유혹 앞에서 아주 산산조각으로 무너지는 자기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할 수 있지만 내 내면이 얼마나 약한지 보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죄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판단하실 때, 주님이 의롭다고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알게 된 것은 나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죄만 내 앞에 있다고 깨달으면서 5절에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여 나는 죄의 덩어리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이 상태를 알게 되었으며 이 고백을 기뻐한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16절과 17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울 앞에서 자기의 신앙이 깨끗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시. 종교성 있는 태도, 이렇게 종교성 있는 형식,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는 드디어 희생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뭔지 바로 상한 영입니다. 상한 영이 뭐예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무능해요. 저는 무지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나는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라는 걸 드디어 다윗은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이 구약이 율법이라면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드디어 주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외쳤던 복음이 산상팔복이죠. 산상팔복의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심령이 가난해졌잖아요. 다윗이 심령이 가난해졌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너희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깨달으라.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한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원치 않는 제사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 하나님, 나는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나는 가시밭 마음이에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오니 내 마음의 밭을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무능해요. 주님이 제 마음 바꿔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밭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긴 시간 구하고 기도하였더니 드디어 51편의 기도가 40편에 이렇게 응답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1절과 4절입니다.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걸 한 번에 기도하고 딱 받은 응답이 아니라 그게 간절하게 오래 참고 기다렸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다린 만큼 가치 있어요. 하나님이 거저 쓱 줘버리면 우리 알잖아. 쉽게 얻으면 쉽게 사라진다는.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음, 여러분 얼마나 통곡했으면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으로 기경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고 40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아멘, 그가, 지금까지는 내가로 갔다가 지금 드디어 뭘 보게 되느냐면 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이가 아니고 진흙, 이게 말이 오늘 발음이 잘 안 돼. 진흙에 수령해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이제 안 흔들리겠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만나면 모두 다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구렁텅이에서 나를, 왜냐하면 진흙 구렁텅이와 무서운 구덩이는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들어가요. 내가 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빠져들어가는 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건져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움직여도 괜찮은 반석 위에 세우다. 여러분, 진흙, 웅덩이, 반석은 둘 비교되는 거잖아요. 주님 위에 우리 신앙이 딱 걸쳐져 있을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 그가, 또 뭐라가 나와요? 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신앙을, 십자가 주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여러분, 반석 위에, 구렁텅이에서 빠져들어가는 내가 반석 위에 섰을 때 드디어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내 영의 노래. 세상 노래들은 결국은 뭔가 이렇게 보면 사랑을 외치지만 허무해. 답이 없어. 왜냐하면 대상이 나를 완벽하게 받아주지를 못해. 이 세상의 노래들은 남녀의 사랑을 많이 노래를 하는데, 노래는 좋지만 이별 같은 게 살짝 들어가 있고 완벽하게 나를 줄 수가 없어. 왜? 상대가 변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노래가 새 노래예요. 세상 노래들은 이런 새 노래가 없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이게 시편 40편에 나온 메시지로 나온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치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 누군가가 복음성가로 만들었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부르는 찬양. 그러면 이 무서운 구덩이가 어디냐 이 말이죠. 바로 내가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상태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묵한 구덩이인데, 이 바울의 표현으로 빌려서 표현하자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역시 그 상태에서 뭘 찾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갔단 말이죠. 다윗이 간 길, 바울이 간 길, 우리가 가는 길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받아들이게 되죠. 다윗은 우묵한 구덩이에서 반석을 찾은 것처럼, 우리 이제 여기 줌에서 들어오는 우리 남자들하고 토요일 날 1시간 반 정도 제가 새신자 성경 공부를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남성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질문을 어제 이렇게 하시는 분, 여기 이제 들어와 계시는데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악의 활동을 제어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왜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악의 세력 활동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한하거나 막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죠? 사단이 욥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을 확인해야 반석을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죄를 허락하실까요? 의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가치를 아는 동안 하나님은 그걸 하지 않으니까 사단에게 그걸 일부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악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게 십자가예요. 거기 와야만이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여 헤아려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고 주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나하고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내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할 수 있으면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게 한 일들이 너무 많아. 이걸 내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오늘 사모님이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뒤에 전도지 아무리 놔둬도 사람들이 안 가져가나 봐. 그러더라고요. 새겨 들으세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느꼈던 것들은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바뀌어져 있는 많은 일들이 실상은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당신 교회 다니기 전에와 당신 모습과 지금 모습은 진짜 다르다. 이 소리를 안 듣고 살면 신비로운, 그것도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안 바뀐 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희한한 기적인데 그럴 수 없어요. 자, 제사나 재물을 꺼내놓을 수 없으며 이런 것으로 결실할 수 있음을,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결실할 수 없음을 그가 알고 주님 내가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다른 거, 동물을 드리고 뭐 재물을 드리고 뭐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걸로, 다른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드디어 누구를 바쳐야 된다는 걸 알죠? 나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걸 알죠. 나 자신을 바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들 자꾸 다른 걸 바쳐가면서 하나님 대신 이거 바칠게요, 이거 바칠게요.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뭐죠? 잊어버렸습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건 주께 드릴까? 주께서 원하는 것은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재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드디어 알게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나 자신 중에 어떤 것을 드려야, 바로 상한 심령,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읽고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절과 9절에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좀 설명을 해보게요. 자, 율법은 다가올 것에 대한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것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더라. 우리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율법이나 제사로는.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희생 제물들을 통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제사나 율법으로는 결코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우리 마음 못 바꾸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환이지요. 어떻게 전환했는지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라고 하였도다. 그때 말씀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우리 마음이 기경이 안 돼. 그걸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게 하시라. 은혜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오늘 주님이 이 상황을 참으신 것은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이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서 결국 우리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돌짝박밖에 없기 때문에 주여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내가 왔나이다는 나는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밭을 가꾸려고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1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한번 속죄제를 드린 후에 영원히 드려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13절에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 주님은 이 과정을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6절과 18절에 그날들 이후에 십자가 이후의 이야기죠.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다 두었어요? 드디어 우리 마음이 기경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 너희의 생각에 그들의 법을 기록하리라. 마음과 생각을 딱 바꿔놓고 이제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성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게 바로 달라진 거라니까요. 모든 상황 앞에서 주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결정들에서 내가 돌아서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행동에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또 그들이 죄들과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용서한 곳에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마음밭을 바꾸어 의를 영원히 이루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의가 영원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안정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살아갈 수. 오늘 저녁 로마서 설교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저녁에는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녁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저녁 메시지가 얼마나 나는 저녁 메시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안 들어오면 아주 민망하겠죠. 자, 예수님 그래서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에는 옛 언약은 율법으로 요구했어요. 그걸 보고 외적 강제력이라고 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을 바꿔서 이건 내적으로 바뀌어져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미 구약에 잘 예언한 에레미야서 31장 31절과 33절. 저는 이 구약의 메시지 중에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외우기 쉽게 31장 31절에서 33절 얼마나 외우기 좋습니까? 그죠? 31장인데 또 31절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직 젊을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외워두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뭘까요? 바로 주님이 지금 이 상황, 그날이죠.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이게 뭐냐면은 가장 주장할 수 있는 자세, 위치에서 그걸 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킬 것을 권했지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입이 아니고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 이후로, 십자가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 속에 기록하여, 이 메시지를, 이 내용을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그대로 인용했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의 등장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말인데 내용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킬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꿔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32절 남편으로는 불가능했다. 외적 강압 조건으로는 안 되더라.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의무로 인생을 산다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의무로 인생을 산다는 건 고통스럽다는 것은, 여러분 직장이 좋아서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지요. 아닌가? 왜 그것을 견딜 수밖에 없어요? 외적 강제력이니까. 그러나 이번 한 달 일하고 다음 달 월급은 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 중입니다. 사장님한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한 달 더 다녀줘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고마운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은 그 회사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외적 강제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고 볼 때는 더 이상 말씀을 따라야 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구약은 그래요. 남편으로서 강조했어요. 그러나 안 되더라는 거죠. 속을 바꿔야만 해요. 그래서 밭을 갈아엎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잘 들어봐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돼요.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고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느낌으로 알죠. 나는 애들 중에 어린애들의 신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온이하고 시엘이가 친할머니가 한 번 여기 오셨다가 가셨어요.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시엘이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할머니를 알아볼까? 좋아할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누구보다 좋아해요. 그게 뭐가 통했을까요?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죠. 피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이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에 사랑하는 감정은 감출 수가 없어. 할머니가 손주를 향한 마음을 애지만 그때 1살 아주 금방 그건 알아보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시온이가 처음으로 할머니 집에 갔는데, 친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 처음 봤는데 할머니하고 잔대요. 걔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많이 가리는 성품인데도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오면 누가 너희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게 되리니, 사랑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느낄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내가 더 알고 싶고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또 성경 공부 이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또 들려주세요.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불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야기라면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34절인가,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배우러 와, 이렇게 해서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모두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은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 그렇게 성도는 이렇게 된 자들이 되어서 드디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드디어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서 결실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내용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변화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감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을 맺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화평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팔복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화평한 자가 되고 이렇게 더 진보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이유는, 드디어 성경을 배우고 이제는 내가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내가 스스로 따라잡지 못하니까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고 봤더니 비교하는 신앙으로 가더라는 거야. 비교하는 신앙으로서 쟤는 그래도 나보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쟤보다는 좀 낫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비교하는 신앙에다가 딱 멈춰서 세워버리고 나면 우리가 발전하지를 못해. 남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에이,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렇더라도 그걸 가지고 위로 삼지 말라고. 목사님은 비록 그렇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지. 목사님도 그런데 나 같은 평신도가 엊그제 왔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스톱 상태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 있질 않아. 스톱은 없어요. 20년 전 신앙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항상 움직여. 그 자리에 고정을 못 시킨다니까. 멈춰 있는 건 퇴보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비교하는 신앙으로 가면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또 종교적인 신앙으로 위로받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그저 기도하고 자신만 정결하게 사는 것, 여기에 머물러도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하나님 앞에 치고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이 옥토가 돼요. 오늘 27장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순간을 얼마나 모욕적인 상황을 견디시는가를 이해를 하고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일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꺼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